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라는 존재를 다 압니다. 아이들도 예수라는 말을 다 압니다. 혹 믿지는 않아도 알기는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각각의 언어로 예수 혹은 이수스, 지저스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도 아는 예수를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곳입니다. 1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알게 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이미 그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또 그 뜻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절에서 복음을 굳게 지키고 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 목적인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바울이 가르쳐주는 것은 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을 함께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3절만 보시기 바랍니다. 3절만 보시고 복음에서 3절이 복음의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 빨간 줄을 단 한 단어에 쳐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단어에 줄을 치실지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중에 여러분이 이것이 복음이다. 나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에 빨간 줄을 싹 마음속으로 그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으셨습니까? 예. 아마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속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복음의 첫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입니다.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한 청년이 많은 이적을 베풀다가 신을 모독했다라는 그 죄명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역사적인 사실 그 죽음 그거 하나만으로 그 죽음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앞에서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어, 널 위해 죽으셨어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면 우리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쩌면 세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또 많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새신자 빼고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 다시 전도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고백한 것 같고 그것이면 구원을 받는 것 같은데 왜 많은 성도님들, 많은 교회 안에 다시 전도돼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까? 경건하게 살지 않아서 그럴까? 거룩하지 않아서 그럴까? 아니면 죄를 더 많이 지어서 그럴까?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 빨간 줄을 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라는 단어를 지나치거나 그 그리스도께서라는 단어 먼저에 멈춰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단어를 먼저 보셨다면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긴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초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죽음이 나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만약 내 죄를 누가 뒤집어 쓰고 내 친한 친구가 뒤집어 쓰고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평생 감사해야 할 일이지만 그와 동시에 평생 가슴 아파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대신 제가 죽어서 와 기쁘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평생 기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왜 기쁜 소식일까요? 죄책감과 미안함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인 것이고 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어 주셨다는 것 그 앞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예수라는 사람이 그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메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어는 모시아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메시아라는 말을 많이 하고 노래도 많이 하는데 사실 메시아라는 것은 기독교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대교의 개념입니다. 2000년 전에는 유대인 말고는 메시아를 아는 사람도 없었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자신들의 자유를 찾아줄 존재로 기다렸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줄 존재로 기다렸고 새로운 성전을 건설해줄 존재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줄 존재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분명히 100% 사람이어야 그들은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평생을 보면 유대인들은 조금 탁월한 사람, 조금 능력 있는 사람만 나타나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습관이에요. 그들은 누구든지 정말 탁월한 사람을 만나면 당신이 예수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탁월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모든 일을 하신 그것은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만큼의 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일을 하면 메시아다라고 했던 그 메시아에 충족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메시아로서의 일을 100% 충족하셨다면 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심이니라. 이스라엘은 이 구절을 가지고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그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그들이 원하는 모든 일들을 마치기 전에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같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적은 바울도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지금 3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말은 뭐냐면 메시아께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도 골수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죽이러 다닌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발견한, 메시아를 만난 기쁨, 여러분 어떤 건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 가장 기뻐하는, 가장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그때 여러분 기쁨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이 한 몇 시간 며칠 잃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아이를 찾았을 때 그 기쁨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기쁨의 100배, 1000배의 기쁨이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찾고 그리스도를 찾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기쁨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메시아일 거라 99.9%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들 앞에 초라한 시체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기대한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12제자 그들조차도 실망하고 자신의 일터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또 40일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순간,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 그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였구나라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된 것이에요. 내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 나를 병을 고쳐주셨던 예수님, 나에게 손을 얹어주신 예수님, 그분이 정말 메시아였구나라는 기쁨이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들의 인생은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너희가 침뱉은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들은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바로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부활하셨고 그는 하늘에 계시고 그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라고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원했던 회개는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하라고 했던 회개의 내용은 여러분 무엇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희가 누구의 물건을 훔쳤던 것을 회개해라. 너희가 욕했던 것을 회개해라. 그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회개하라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창조주로 보지 못하고 너희가 예수에게 침을 뱉고 너희가 예수에게 모욕을 하고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던 그 사실, 그리고 너희가 예수를 죽인 그 사실을 회개하라라고 베드로는 말한 것입니다. 결국에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 사실을 회개하라라고 베드로는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원한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 온 유대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회개해야 하는 것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몰랐던 그것을 회개하라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그 사실, 또 부활하시고 그가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신 그 사실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많은 분들, 또 많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고 입으로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 그 죄, 내가 자백했던 그 죄가 어떤 죄를 자백했는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바울이 말했던 그 죄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봤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라는 그 사실을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회개해야 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은 그것이 바로 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죄라는 것을 많이 들어보시고 나는 죄인이다 뭐 얘기도 해보시고 죄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믿지 않으면, 살아계신 존재, 영원한 존재라는 걸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아무리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외쳐도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사실, 창조주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으로 믿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지만 그것이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과연 정말 그 죄를 사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죄의 회개와 우리가 하는 죄의 회개가 틀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도 거듭남이 없고,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합니다. 피조물이 뭡니까? 창조주의 의도대로 사는 것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으면 새로운 창조주가 된 것처럼 살아요. 너무 자유롭게
예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하늘나라 갈 거야, 나는 어떻게도 하늘나라 갈 거야 라고 내가 창조주가 된 것처럼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고백해야 되는 죄는 뭐냐면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속인 죄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살아왔던 그 무지했던 그 시간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아직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회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정말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생각하기 전에, 이전에 살아왔던 그 삶들, 내가 예수님을 모독했던 삶, 내가 예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삶을 과연 회개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 돌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영광 돌려야 되는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살았던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회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진심으로 그것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고 나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피조물의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지금 피조물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피조물의 인생을 살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위해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는 찬양해야 하는 존재가 찬양을 받으려고 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데도 살아계신 것을 몰랐던 것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있을 때에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인정이 되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되고, 그럴 때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두 번째예요. 날 위해 죽으셨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날 위해 죽으셨다를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영광 받기 위해 오셨지,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연민을 받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영광 돌릴 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감격이 지금 넘쳐나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하셔서 그를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신 그것을 여러분이 먼저 믿고 먼저 인정할 때에 그 다음에 그분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하늘에 가셔서 처소를 예비하시는구나, 그것이 다 믿어지고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격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기쁨이고 감격이어서 지금 그 기쁨과 감격을 전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 당시에 메시아를 만난 유대인들이 나가서 그 소식을 전하면서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집에 대통령이 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소문 안 낼 분 있으십니까? 야, 우리 집에 대통령이 온대, 우리 집에 누가 온대, 여러분 소문 안 내실 분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기뻐하고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끼리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살아계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셔라고 소개하는 것이 전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을 성령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라는 그 감격이 넘쳐날 때에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삶은 기쁨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감격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의 근본은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신 실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행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지 마시고 정보로 알지 마시고 복음, 기쁜 소식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빨리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을 회개하시고 그 사실이 성령으로 감동으로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 기쁨을 여러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존하신